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하루하루 잘 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에스라서 2장 가도록 합니다. 2장에 오시면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갔던 바벨론으로 갔던 자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귀한 자들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죠. 자, 이스라엘의 사람들, 정확하게 말하면 바벨론의 침략으로 사로잡혀 갔던 유다 백성들에 대해서 얘기하죠. 이 포로로 잡혀갈 때도 세 차례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가죠. 1차 포로는 BC 605년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리고 2차 포로는 597년에 일어나죠. 그리고 3차 포로는 586년 예루살렘이 완전히 파괴되어지고 유다가 시드기야를 마지막으로 해서 왕조가 문을 닫으면서 3차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리고 돌아올 때도 세 번에 걸쳐서 돌아오죠. 1차 귀환은 537년에 일어납니다. 호레스 왕이 538년에 메데파사의 왕으로서 등극을 하고 난 뒤에 칙령을 통해서 유다인들을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라 그러죠. 그리고 1년이 지나고 537년에 학계, 스룹바벨, 스가랴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포로 귀환자로 돌아옵니다. 1차 귀환자들이 49,897명이 돌아옵니다. 그것이 2장 64절에 나가면 숫자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2차 포로 귀환자들은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458년에 돌아옵니다. 2차 포로 귀환자들은 1754명이 돌아옵니다. 그리고 3차 포로 귀환자들이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해서 444년에 돌아옵니다. 이 포로 귀환자들이 돌아와서 했던 핵심적인 일들을 보면요. 1차 포로 귀환자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봉헌하는 일을 하죠. 2차 포로 귀환자인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돌아온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율법을 배우고 그 율법에 기초한 예배를 회복하게 됩니다. 3차 포로 귀환자였던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해서 돌아온 사람들은 성벽을 재건하죠. 그 성벽 재건을 단시일인 52일 만에 완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나중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살펴볼 텐데요. 2차 포로 귀환자로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을 지금 2장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몇 가지만 보도록 합니다. 2장 2절에 보니까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그 다음에 느헤미야와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 스룹바벨 2차 포로 귀환자이기 때문에 여기 스룹바벨은 1차 포로 귀환자인 스룹바벨과는 다른 사람이죠. 자, 그리고 이 예수아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런 말인데 학개서 1장 1절에 나오는 제사장 여호수아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느헤미야 나오죠. 이 느헤미야서를 썼던 느헤미야와는 다른 동명이인입니다. 그 다음에 포로 귀환자들이 이렇게 쭉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또 우리가 살펴볼 것이 36절의 내용입니다. 36절부터 39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은 제사장들은 예수아의 집 여다야의 자손이 973명이요. 이렇게 해서 1차 포로 귀환자들이 49,897명인데요. 그 중에서 제사장의 숫자가 4,289명이에요. 약 10%가 되는 거죠.
엄청난 제사장의 숫자를 보게 되죠. 비율로 따지면 10%가 바로 제사장 그룹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43절에 보면 너디님 사람들은 이렇게 나오죠. 이 너디님 사람은 유다에 있을 때에 유다가 이방 땅들을 정복하면서 포로로 잡아온 이방인들입니다. 근데 이 이방인들에게 성전에서 물 길고 나무 패고 이런 잡다한 일들을 맡겼거든요. 그 사람들의 자손들이 바로 느디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또 나오는 것이 55절에 솔로몬 신하의 자손이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은 가나안의 원족들입니다. 이 원족들로서 성전이나 궁궐 공사할 때에 공사장에 투입된 막노동했던 그런 하청의 사람들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59절에 보니까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선조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 밝힐 수 없었더라.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59절에 나오는 이 사람들은 족보가 불분명한 사람들, 정말 유다 사람들인지 이방인인지도 구분이 되어지지 않는 그런 무명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보게 되죠. 이런 사람들이 지금 다 돌아오는데 그 돌아온 합계를 64절, 65절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이 사람들을 기록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 그리고 지파별로 명수들을 기록하고 있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을 하게 되는가 하니까요. 우리의 이름은 어디에 기록될 것인가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에 가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대해서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우리의 이름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 포로 귀한 자들의 명단이 지금 에스라서에 기록되어지고 있는데 오늘 우리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어야 되는 거죠. 모세가 이전에 시내산에서 내려올 때에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는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이 진노하죠. 그래서 다 그들을 죽여버리겠다고 하나님이 진노하셨을 때 모세가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주여 저들을 죽이시려면은 나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치워달라고 그러거든요. 그 생명책이에요. 그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져야 되고 하나님의 동력자의 명단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3절이나 로마서에 가면 사도 바울이 자기와 함께 동력했던 사람들의 이름을 쭉 나열을 하고 있죠. 오늘 예수 그리스도와 동력자의 길을 걸어갔던 그 명단에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들어가기를 원하고요. 더 나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10장 20절에 가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전도하러 갔다가 돌아와서 얘기합니다. 우리가 귀신을 내어 쫓지 못했는데 이게 어쩐 일이냐 라고 묻게 되는 장면이 되죠. 그때에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고 그래서 너희 이름이 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적을 행하고 표적을 행하고 또 어떤 세상에서의 어떤 권력자의 이름에 등극되어지거나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말 너희가 중요하고 기뻐해야 될 것은 뭐냐?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지는 것이 너희가 기뻐해야 되고 추구해야 되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늘 마음에 생각하고 신앙의 길을 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죠. 계시록 3장 5절에 가보시면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버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말씀합니다. 환난과 고난에서 이기는 자,
그 자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흰 옷은 의의 옷이잖아요. 구원의 옷이잖아요. 거룩의 옷이잖아요. 천국에서 입는 옷이 흰 옷이죠. 그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생명책에서 기록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정하고 높여주겠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죠. 자, 이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오늘 바벨론 포로에 잡혀갔으나 그들의 지위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방인이었든지 아니면 진군이었든지 나무 패는 자였든지 공사장에 투입되는 막노동자였든지 아니면 족보도 알 수 없는 그런 무명의 사람이었든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신앙을 지키는 자, 환난과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도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야훼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들어갈 곳이 바로 하늘의 천국 공간, 천국이고 또 그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지는 것이 바로 생명책인 것 같이 오늘 에스라서에서 등장하는 이 사람들과 같은 그런 돌아오는 자, 어디에서요?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오는 자, 그 자리에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돌아와서 뭐 할 거냐는 거죠. 이 사람들이 돌아와서 뭐 하는 거냐. 1장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고레스 왕이 그들을 돌려보낼 때에 그냥 보내지 않고 성전의 모든 기물들을 돌려줬고 성전을 짓는 데 필요한 모든 물품을 가져가고 그리고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그 바사의 국민들에게 명령을 했죠. 그러면은 와서 뭐 해야 되느냐? 성전 지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것이 68절에 나옵니다. 68절, 70절에 보니까요.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터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기쁘게 드리되 힘 잘하는 대로 공사하는 금고에 드리니 금이 6만 1천 다리이요 은이 5천만에요 제사장의 옷이 100벌이었더라. 자, 이들이 돌아와서 하나님의 전 예루살렘 성전 그 터에 와가지고요 성전에 건축하기 위한 예물들을 기쁘게 드렸다라는 거예요. 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랬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거 걱정하기, 너의 자신에 대해서 걱정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먼저 구하는 자,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기억하시더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에 가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무 감동적인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죠. 요한복음 12장 가보십니다. 12장 26절에 가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할렐루야. 사람이 나를 예수님을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신다. 자, 오늘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온 이 사람들은 자기의 일들을 먼저 하기 전에 하나님의 성전 세우는 일에 먼저 헌신되어졌습니다. 애굽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향하여 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이 바로 성막을 세우고 율법을 전수하는 것이었죠. 자,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최고의 목표 그리고 최고의 선한 일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는 것이고 그 받은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 그 전하는 곳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됨을 선포하고 세우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일들에 헌신되어질 때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아버지 앞에서 시인하게 되시리라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구속의 성취인 줄로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